오늘은 사순절 제6주 종료주일이면서 원주 제1교회 114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제 조부이신 송덕후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시무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의 역사를 뜻깊게 새기려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뿌리가 되신 목회자들을 한 분 한 분 자세히 알게 되면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초창기 목회자들은 대개 유학자였다가 개종한 경우가 많으셨죠. 식자 출신이고 사회 지도층으로서 만국의 역사와 식민지 역사라는 고통스러운 암울한 사회적인 조건 하에서 자신을 바쳐서 희생하셨습니다. 송 목사님께서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송덕후 목사님의 부친 송희봉은 유학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셨고 나중에는 동학으로 넘어가서 접장으로, 이 접장이라는 건 이제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이 접장으로 활동하시다가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로 전향해서 초창기 한국 감리교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송덕후 목사님은 그런 연고로 전통 유학뿐 아니라 일찍이 서양의 선진 교육을 받으시고 이종원 사모도 그런 높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재능으로 봤을 때 두 분 다 학자 기질이 농후하신 분이셨지만 예술을 사랑하시고 평생 농사일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매사에 대충 하는 일이 없으셨고 사소한 일이라도 정성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송 목사님 내부는 이런 교육을 받으셨음에도 이것을 자신들의 영달이나 사회적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삼지 않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평생토록 그들의 버거운 삶의 짐을 함께 지고 가셨습니다.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으니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늘 많으셨죠. 제가 중학교에 다닐 적 할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순재야, 내가 학교 다닐 적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늘 우등을 했단다. 마지막으로 의사와 목사를 놓고 어떤 직업을 택할까 고심하다가 목사의 길을 가기로 했단다. 의사를 하면 나나 우리 집에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겠지만 우리 사회와 민족의 앞길을 생각해 보니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단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사가 되셨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셨다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자식들도 고생도 안 하고 더 잘 되었을 텐데.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부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의 뜻을 차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개척될 당시 대개 그랬죠. 송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에서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하고 또 여기에 결의의 앞날이 있다는 신념에 호주되어 사셨고 그래서 신앙운동과 아울러서 일제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많은 열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가 결의에게 시종일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의 정신과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사랑과 봉사와 희생, 이 셋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한 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버려져 있었고, 또 여성들 또한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았는가? 이 백성 전체가 도탄에 빠져 있지 않았던가? 그래서 송 목사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신자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몽땅 암송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정신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실천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잘 새겨봐야 합니다. 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 그건 단지 사랑을 행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 존재, 우리 삶 전체가 사랑으로 변화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신을 손으로, 예수의 정신을 다리로, 예수의 정신을 말로 남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려내시오. 그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온유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과 모습에 나타나도록 힘써 노력하시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정신과 이 삶의 태도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힘이라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렇게 역설하십니다. 이 정신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몇이나 되며 형제를 위하여 살고 형제를 위하여 죽을 자가 그 몇이나 되는 것일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부흥되고 모든 사업이 발전될 것이다.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니 나라가 잘 되고 교회를 위하여 몸 바치니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송 목사님은 이 정신과 삶의 문제를 예수 닮기라는 말로 간단히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할 일은 제쳐놓고 천국에만 가려고 한다든지, 개인적 위안이나 받으려고 한다든지, 혹은 예수를 의지해서 복이나 받으려고 한다든지, 무슨 그런 풍조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살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진실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야 한다라는 송 목사님의 생각도 같은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천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회에서도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뜻에서 송 목사님은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구현되어야 할 평화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노예 상태로 전락한 조선의 독립과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쟁투를 벌이는 세계 열강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청년 목사 시절 송두구 목사님은 평양 박구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때에 남사는 교회에서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만세 운동을 주도했고 그로 인해서 1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그가 평양 지방법원에서 1심, 2심 선고를 받은 후
고등법원에 상고할 때의 진술을 보게 되면은 당시 청년 목사의 나라 사랑과 민족의 운명,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그릇됨과 세계 평화에 대해서 그가 가진 역사관과 기백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송 목사님이 민족 독립에 관해 고수했던 입장은 3.1 운동 이후 그가 사역한 몇몇 지역 활동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송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수원 종로교회는 일제하, 용인, 화성, 안산, 시흥 등 그 일대 여러 곳에 포괄적인 영향을 끼치며 성장해온 민족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가 이곳에 파송된 것은 노블 선교사가 송 목사님이 그동안 평안도의 여러 목회지에서 열심히 일한 것과 또한 독립운동으로 투옥되기까지 민족을 사랑한 사역자인 것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기서 교회당 증축과 기숙사 신축, 건축, 유치원 설립 등 이런 여러 가지 일에 주력했는데, 특히 기숙사는 인근 각처에서 모여드는 신자들의 사경회를 위한 것이었지만 아울러 독립운동의 실제 거점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농촌 계몽운동가인 최용신의 활동은 사실 당시 수원 종로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볼 때에 송 목사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수원 종로교회에서 심우하신 이후에 송두구 목사님은 원주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곳의 원주제일교회입니다. 이 원주제일교회를 부임하셔서 일하셨습니다. 당시 원주 지방감리사는 신홍식 목사님이셨습니다. 송 목사님은 부임해서 일하면서 50여 명이 참가한 원주지방 부인 대사경회에서 많은 은혜를 끼치기도 하셨고, 1929년 원주지방 애벗청년연합회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으로 비선되셨습니다. 당시 애벗청년연합회의 관심의 방향은 그 즈음에 개최된 토론회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농촌 발전에는 문맹퇴치냐 산업장려냐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원주지방에서는 농무회가 조직되었는데 회장은 신홍식 목사가 맡았고 총무는 송두구 목사님이 맡으셨습니다. 이 기간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원주군의 원주 부인 야학과 영어 야학을 설립 운영하신 것입니다. 그때 부인 야학 학생 수는 61명이었고 영어 야학 학생 수는 48명이었다고 합니다. 1929년에는 원주지방교회 역사편집위원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송 목사님은 해방 후에도 자식들이 집에서 일체 일본어를 쓰지 못하게 하셨고, 사람들이 일상이나 잡담에서 간간히 일본어 쓰는 것도 아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역설하셨습니다. 송 목사님은 1937년부터 1947년까지 10년간 북만주를 무대로 하얼빈과 용정에서 유랑하는 결례를 섬기는 임무를 띠고 조선인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됐었는데, 이것은 노블 선교사가 송 목사님이 수원 종로교회에 파송되도록 한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노블 선교사는 당시 만주 지역은 숱한 절망과 궁핍, 그리고 종종 개인적으로 당할지 모를 폭력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는 곳으로서 이곳에는 반드시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역자를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용정은 조선의 독립과 한반도의 새로운 전기를 꿈꾸면서 뜻있는 이들이 모여든 곳이었고, 용정 동산교회는 그동안 독립운동의 유력한 근거지 중 하나였습니다. 만주 지역 민들에 대한 송두구 목사님의 목회적 열정과 순교자적 각오는
일제가 패망하던 1945년을 증언한 행적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막내딸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해방 후 공산화라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곧바로 월남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안전하게 이 나무로 갈 수 없다면 나도 갈 수 없다고 하셨죠. 먼저 빠져나온 이종원 사모가 험난한 국경으로 혈혈탄신 2번이나 들어가서 나오시도록 권고했으나 나오지 않으시다가 3번째 들어가 권고하신 끝에 마지못해 만주를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2년 정도를 만주에 더 머물러 계셨죠. 그런데 풍문으로 하얼빈에 들어온 공산군이 아직 남아있던 목사들을 잡아 얼굴만 남기고 온 몸은 땅에 파묻고는 산채로 톱으로 한 사람씩 켜서 죽였다라는 소식을 전해서 듣게 되셨죠.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당해야 할 것을 죽어야 할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고 애통해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까스로 월남하신 송 목사님은 논산, 대전, 강경, 이리, 전주 등지에서 마지막 혼을 불태우셨습니다. 일제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을 위해서 사람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장 투쟁을 위해서 독립군을 조직해서 일했고, 어떤 이들은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나, 교육 입국을 하자. 어떤 이들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새로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1 독립운동은 종교인들,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송덕구 목사님은 종교를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해방 후 6.25라고 하는 민족상전의 크나큰 고통을 겪고 아직도 전쟁의 위험 속에서 분단된 채 살아가고 있고, 한반도는 여전히 강대국의 정치적인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자문해 보곤 합니다. 분단이 되려면 전범국 일본이 분단되어야지 왜 우리나라가 분단되어야 했는가? 일본은 우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분단과 전쟁을 이용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아직도 우리 곁에서 우리 민족을 못 살게 굴고 통일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새삼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전범국가 일본이 겪어야 할 죄가를 대신 짊어지는 비극적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 운명의 사슬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자주적인 독립국가임을 자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금년 3.1 독립선언 100주년을 계수하면서 이 물음은 저에게 더욱 고통스럽게 사무쳐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반도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정신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의 엄중한 시대적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 평화적 노력이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분쟁, 폭력, 전쟁, 억압, 착취, 노예화,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몸짓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몸짓이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걸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새기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 저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받으심을 생각하며 우리 민족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고난의 길은 세상을 멀리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은 세상을 멀리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험난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요 나라 사랑하는 본뜻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주제일교회 교회 공동체 전체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정신과 그리고 삶과 그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